예, 우리 매월 이제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일을 바라보는 기간이 12월이라고 할 수 있죠. 매번 우리가 인용을 하지만, 비유를 하지만 축구의 그 하프타임처럼 전반전이 끝나면은 하프타임 시간에 전반전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본인이 살아왔던 삶, 지난 시간들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본인의 과거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2절하고 23절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신다. 본인의 미래를 바라봐요. 결국 이제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유도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면 오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단지 과거에 대한 추억 혹은 미래의 무슨 몽상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건 언제나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들은 다른 성경에서도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제목이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데요.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됐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유언처럼 말을 남기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곳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말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남아있는 패잔병들도 다 무찌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과거와 미래를 바라봤으니 오늘을 위해서지요.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늘 이런 일들에 부지런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봤고 내가 지난 1년 어떤 삶을 살았나, 미래를 바라보고 내년은 어떤 삶을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들을 늘 그들이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잠시 이 시간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바쁜 생활을 또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1년 동안 사시면서 오늘 또 금요기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 그리고 내년을 바라본다면 어떤 삶이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 보입니까? 앞으로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세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 참음. 그게 나의 과거의 삶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올해 이제 우리가 2021년 표가 뭐였습니까? 한 길 가는 순례자였어요. 과거에 여러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례자의 길로 부름받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가시느냐? 겸손, 눈물, 인내, 이걸로 채워가시더라.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이유가 저는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가 이르지 못했던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손만 대면 사람들 병이 다 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평교회는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습니다. 손만 대면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요. 누가 이 손수건을 잡았는데요. 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그럴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게 하신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울 일도 없고 한숨 쉴 일도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한의가 가득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살기 힘들어요? 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목회는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이 그저 오늘만 같아라. 오늘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때로는 우리 사도 바울이 걸었던 순례자의 길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 사도가 맞냐?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사람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저기 그냥 밖에다가 내던져버릴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또 살아야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죠. 때로는 교회를 위해 안타까워했고 성도를 위해 애타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참 많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 나를 미셨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제대로 인도하셨구나. 정말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가 맞구나. 그런 속에 우리가 안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길인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눈물의 길이었다면 앞으로도 눈물의 길이다. 어제 순례의 길이었다면 앞으로 나는 순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좁은 길이었지만 내일은 넓은 길일 것이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그 삶 속에서는 때로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전설의 방송 사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방송의 사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송 사고가 뭐냐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윤지 혹시 알아요? 뉴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앵커한테 나타나가지고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생방송 뉴스 시간에 그래가지고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화면을 보면요, 그 뉴스 앵커가 한참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뉴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가 88년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80년대는 좋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송을 보면 그때도 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 뉴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88년도인데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새 보면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땅값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뉴스를 이어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88년도 이때에도 사람들이 불안했구나. 그때는 뭐 살기가 좀 좋았고 괜찮았고 지금은 더 어려워졌고 그럴 것 같은데 그때도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느 때나 우리는 뭐 이 땅에서만큼은 쉽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내일 모레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듯이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우리의 걸음을 밀어 넣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한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지를 알기에 나는 계속해서 순례자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채워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제대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채워지는 그 길로, 그 삶으로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채워지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기도로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